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7일 새벽입니다. 마태복음 원문 읽기 20번째 시간이죠. 오늘 계속해서 1장 3절 뒷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소리와 문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고유명사 부분이 여러 문자들마다 소리 나는 대로 뒤쳐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 3절을 조금 디비는 중인데, 지난 시간은 이 앞부분을 받고 오늘 1장 3절 첫 문장 뒤에 부분 톤 파레스 카이 톤 자라 이하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파레스 자라, 이게 지금 우리 한글엔 이게 어떻게 돼 있죠? 베레스, 그 다음에 이거는 세라. 근데 이게 헬렌말은 파레스 자라. 우리 창세기 46장 2절엔 원문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파레스가 이게 페레츠, 그 다음에 자라는 제, 라, 크, 페레츠, 제라흐. 우린 페레츠가 베레스, 세라. 완전히 소리가 차이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까? 그 이야기를 우리 오늘 한번 하면서, 소리 나는 대로, 이런 고유명사들은 소리 나는 대로 뒤쳐야 되는데, 구약 문자랑 신약 원어 문자가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문자가 다르면은 다른 문명을, 다른 사상을, 다른 역사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번역의 문제인데, 이거 우리 한글에서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가 며느리랑 관계를 해서 낳은 쌍둥이 아닙니까? 베레스와 세라. 이게 또 두고두고 이제 아주 가시 같은 구실을 하게 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 유다스가 그런데 처음으로 딱 한 번 실제로 나왔더라. 그 파레스를 또 그 자라를 어디로부터? 그 사마르로부터.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직역이 그렇습니다. 직역. 그러니까 토시 하나라도 우리가 소리 하나라도 똑바로 일단 뒤친다는 것을 대전제해야 되는데, 지금 문자를 가지고 있는 아주 적은 세계가 한 200국이 좀 넘습니다. 그럼 한 10% 조금 더 되는 족속이 이렇든 저렇든 문자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문자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문자, 옛날 훈민정음 때까지만 놓고 봐도 그 이전엔 더 소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세종 이전에는 어떠했든지 간에 아무튼 좀 간추려서 정리를 해온 거예요. 쭉 수천 년 내려오던 우리 문자를, 우리 언문을. 근데 세종 때부터 계속 핍박받다 그냥 완전히 일제 때 대한제국이 끝장나고서는 완전히 한글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완전히 갈수록 엉망이고, 세계의 조리를 좇아서 영어,
말투를 그대로 닮아가는 식으로 새롭게 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서 또 다 그렇게 영혼과 육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놓고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 하는 거예요. 구약은 아까 말한 대로 페레츠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파레스가 페레츠 이거잖아요. 페. 그럼 영어로 말하면 피인데 왜 여기 파는 이거 F 사운드잖아요. 그렇죠? 예, 파. 이거는 피인데. 그럼 벌써 이게 소리가 같은 계열이지만 P랑 F를 뭐 언어학에서 어떻게들 소리를 구별시키는지 모르지만 P는 그냥 내는 거고 F는 P의 가벼운 소리예요. 뭐 어떻게 발음하라 하는 건 나라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점이 없으면 F, 점 찍으면 P라고 이제 문법에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근데 여긴 파라고 했어요. 파. 모음이. 그 다음에 여기 N은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시그마가 이게 짜데이잖아요. 다른 걸로 쓰면 이렇게 짜데이. 아니 이게 쯔가 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보면 헬렌말 알파벳에서 자음이 다르고 모음이 달라요. 그렇죠? 차이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건 지금 고유명사니까 그런데 이런 낱말들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할 때는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근본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가 비슷해요. 모음 같은 거 아, 에, 이, 오, 우 뭐 그것도 비슷한데 그 차이 나는 거를 어떻게 잘 조절해야 되나.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각 나라 문자 있는 나라마다 번역할 때는 구약과 신약의 기록이 일치해야 돼. 지금은 뭐 구약은 뭐 에베르말, 신약은 뭐 헬렌말 이러면 그 문자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자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문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헬렌말에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을 때 구약에 있는 그런 걸 어떻게 소리나게 하느냐에서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헬렌말 문자가. 오늘날은 그럼 구약과 신약을 일치시키면 한 가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약에만 나오는 낱말이 있고 신약에만 나오는 낱말이 있는 경우들은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근데 또 구약에 나오는 걸 신약에 인용한 것을 똑바로 가깝게 음역을 한 경우는 좀 덜한데 영 딴판으로 음역한 건 어떻게 일관되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구약엔 페레츠라고 하고 신약은 파레스라고 번역하면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번역 성경에서는 문제가 커요.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유명사들을 특히 지명에서는 좀 더 문제가 커져요. 지금 뭐 성경이 틀렸다 말했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번역할 때 문자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구약과 신약을 한 언어로 뒤칠 때 언해할 때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하는 그 얘기를 논하는 거예요. 이건 비단 고유명사만이 아니라 명사 전체를 확대했을 때 소리나는 대로 번역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뜻번역 그렇게 해서 뜻을 일치시킬 때 이게 간단치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말로 신약을 우리말로 따로따로 이제 할지라도 우리말이라고 하는 문자에서는 이게 특수한 경우 빼고는
똑같이 해야 되잖아. 지금 저는 베레스. 베레스 이건 헬레말은 파레스나 파. 이거 뭐 모음도 우리는 왜 이걸 에라고 했느냐?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원문을 참고했을까?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새로운 판 1911년에 초판 말고 1938년 했을 때는 뭐 원문을 좀 더 참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또는 요 베레스에 대한 중국 성경 발음, 일본 성경 발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도 감안하겠죠. 이제 미국식 영어 발음, 뭐 영국식 영어 발음, 아무튼 영어 발음이라고 이렇게 에라는 모음. 근데 영어의 그 모음도 사실은 다 파괴돼 가지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헬렌 말의 아, 에, 이, 오, 우 그 범주인데 그 소리를 다 그릴 문자가 택도 없는 거예요. 크게 그 다섯 개 원칙 가지고 하려니까 A든 뭐 E든 O든 발음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원래 한 문자 한 개는 한 소리로 낸다. 한 소리로 적는다. 그게 원래 대원칙에서 한음 한자 원칙이라고 해요. 이름 일자 원칙. 그게 망가지기 전에 근본 형태 한 가지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이걸 우리가 베레스라고 하고서 나중에 이걸 구약 원문을 공부할 때 베레스라는 말로 신약을 공부할 때 다르잖아요. 일단요. 베레스의 콱 1.1획은 정말 변하면 안 되겠다. 그런 아주 고집스러운 그거 좋아요. 좋은데 처음에 번역을 똑바로 하지를 못했으니까 구약은 이게 페레츠잖아요. 페레츠 이게 다 에라는 모음보. 구약은 원래 모음이 없잖아요. 어차피 모음도 없는 거 뒷날 어떤 자들이 이걸 이렇게 써놓은 건데 원본도 없잖아요. 최초 제일 먼저 썼던 거 최초 기록이 없어요. 다 사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걸 썼느냐? 어떤 목적으로 썼냐? 그때 뭐 녹음을 해뒀냐? 답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구약 원문의 모음체계는 바로 그 후대 뒷날 BC 1세기쯤에 뭐 정리가 끝났다고 하는 건지 아, 에, 이, 오, 우란 말이에요. 아, 에, 이, 오, 위. 이 글자 가지고 버무리는 거예요. 이걸 뭐 이렇게 뭐 아이 또는 아우 이렇게 이른바 이중 모음이라는 것으로 해서 한 개 소리를 내는 이런 걸 해가지고 저건 아, 에, 이, 오를 벗어나지 않아요. 오늘 세계의 문자들이 그렇습니다. 일본도 봐도 그렇고 중국 소리만 그네들은 문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소리만 있는데 소리가 아, 에, 이, 오, 우 그런 비슷한 소리 5개로 돼 있는 것 뿐이에요. 약간 뭐 차이 나는 어떤 그런 것이 이 범주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렇게 단순화되고 길들여져 있어요. 소리가 3개가. 이게 성경 번역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살이에도 어떤 악한 흉계, 음모가 발생할 때 아주 일관성 있게 언어를 세탁을 해놨기 때문에 지난 100년, 200년 사이에 세계어가 완전히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모음은 다 똑같이 돼 있고 뭐 자음이야 뭐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을지라도 이 음소라든가 음절이라든가 그 형태를 다 완전히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 그 에베르말 구약 이른바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헬렌 말과 근본에서 달라요. 그게 소리 형태가 소리의 그 틀이 아무튼 좀 희한한 말이에요. 저쪽 수메르어 그런 쪽의 말도 아니고 이쪽 미츠라임 에집트 쪽의 말도 아닌 특수한 거예요. 헬렌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 헬렌 말은 세상 헬렌 말과 또 다른 것이 구약 에베르 구약 히브리어랑 또 닮아진 구석이 신약 헬렌 말 특별계시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 문자는 세상 문자를 빌려서 썼을지라도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경륜 가운데 했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가서야만 한단 말이에요. 세상 어떤 분은 무슨 유대학이다, 뭐 고전 헬라 문학이다, 그런 것이 거기는 어떻게 표기해야 돼? 그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도무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자체를 보는데, 그러니까 최초 원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연출을 타서 성경 번역이라는 형태로 보존되어 왔는가 하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문서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번역했느냐.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원본들 완판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다음 부스러기들이 어떤 성경 해석이나 그런 설교나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파편들만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걸 좀 연구하겠다고 나선 애들이 원문 비평이다, 사본학이다, 그거 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날 세계 성경 번역은 완전히 거짓 신학이, 좋게 말해야 자유주의 신학이 석권했는데 로마 카톨릭이랑 짝짝꿍해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 성경 공회가 한 통속이 돼 있더라 이거야.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안다고 해도 답이 없고, 우리말, 옛말, 정음, 훈민정음, 그 당시 쓰던 언문,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대 한글주의자를 보면 옛날에 우리 뭐 그냥 문자도 없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한심한 족속으로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란한 5천 년 넘는 만년 가까운 찬란한 문명을 일궜던 배달결인데 말이에요. 거기에 큰 속임이 있고 왜곡이 있는 걸 타파하지 않고는 원문을 똑바로 배울 수가 없다. 그러면 신학 자체가 우리 줏대 있게 서는 것이 아니고 서양 아들이 해놓은 거, 저쪽 짱깨랑 쪽발이들이 해놓은 그걸 가지고 이제 따라서 버무리는 거. 그게 이제 현실성이 있고 또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말로만 정통신학이지 이건 사대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식민지 신학. 그걸 아느니 거의 없어요. 심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 배달결에게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신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를 망가뜨리고선 일제 때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런 번역을 해놨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이 제대로 연구가 될 수 있어요. 교리, 정통 교리에 대한 자세가 똑바로 확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우리 정음의 원리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뭐 모음을 그대로 쓴다고 해도 페, 레, 쯔, 에, 페레츠라고 쓰면 구약 이 히브리어보다 훨씬 읽기도 좋고 정확한 소리예요. 더 모순 같지만 페레치 발음을 나라마다 다 다르게 발음하고, 이른바 랍비라는 아이들도 지들 멋대로 다 사투리 아니야. 독일 출신 랍비, 소련 출신 랍비, 스페인 출신 랍비 다 발음이 달라. 왜? 세상 문자, 자기가 태어난 그 문자 소리에 길들여진 원문 발음이라니까요. 어떤 게 정통이에요? 그럼 어떤 게? 최고의 문자를 가진 현존 족속이 성경의 이런 고유명사 소리내기나 번역할 때, 음역할 때 정확하게 내는 게 바로 배달결이라는 말이죠. 훈민정. 근데 한국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해서 이게 엉터리가 됐잖아요. 예? 한글. 이건 우리 문자가 아니에요. 일본 문자, 미국 문자나 진배 없습니다. 심각해요. 이 자라에 이르러선 더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라흐라고 했잖아요. 제라흐. 예? 제라흐. 헤이트예요. 자인. 이게 우리말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제, 라. 꼭 뭐 이렇게 안 쓰고 라라고 써도 라, 그다음에 흐. 흐. 아주 훌륭한 거예요. 제. 근데 이런 표기 없잖아요. 란 있고 그다음에 이거 병서, 키읔과 히읗 병서 이거 없잖아요. 오늘날
지금 한글은 족보 없는 근대 만들어진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쓰는 사람은 어찌 우리 세종이 됐든 고조선이 됐든 그 역사의 뿌럭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요. 뭐 역사를 한국사를 전공하든 안 하든 관심이 없고 거짓말에 세뇌된 말에 팍돼가지고 고조선 얘기하면 뭐 무당이다, 미신이다, 우상숭배다, 전설 따라 삼천이다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 문헌들을 다 없애버렸거나 세탁을 해가지고 각색을 해가지고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공교육으로 가르쳐버리고 역사가 없다는 건 문자가 이미 다르다는 거고 문자가 상실됐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나간 삶의 기록이 언어로 기록된 것이 역사 기록 아닙니까? 문명사라고요, 그게요. 문자가 있었냐, 없었냐, 어떤 문자냐, 최고의 문자인데 현존. 그래서 세종 문자가 세계 최고라고 현대 언어학에서 오래전에 이미 확정한 바예요. 이런 언어가 이 땅에 없어요. 근데 한글은 영어만도 못하고 일본말보다도 못해요. 물들어서 그 지벨당에서 한글 맞춤법이다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주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헬라말로 자라가 히브리는 제라흐예요. 히트자도 없어요. 또 이건 왜 또 자가 됐는지. 이걸 또 근데 한글은 이걸 세라라고 했잖아요. 세라. 역시 그러니까 완전히 짬뽕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영어 성경 음역을 보면은 영어 성경을 많이 흉내내는데 그것도 또 다 따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꼭 중국 물론 지금 현대 발음이면 또 됐겠지만 자고한 중국 그 소리랑 또 일본 소리 그런 걸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그 가공에 정체불명의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배달 결례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반도에 쓰는 이 말이 정말 한반도 사는 사람들이 100% 진성 배달 결례냐 한결례냐 아니냐 그 문제부터 해서 놀라운 거 한 가지는 거 좀 딴 얘기인지 모르지만 1920년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해가지고 너무나 문맹률이 심하다고 문맹률 문자에 대해서 소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런 문자라는 말이 뭐냐 이런 정의도 없어요. 어떤 사람 이게 문맹률이 아니고 자맹률이라고 했는데 자가 없는 거예요. 자가 문자라고도 말하지만 따로 해서 문과 자를 말하는데 왜 그때 그 한글을 모르냐 한글 새로 만들어내니까 이 한글만 몰랐지 우리 고유 문과 자는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문이고 언문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종 당시도 그럼 아무런 글자가 없었냐고 덜렁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정음이냔 말이에요. 훈민정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그런 어리석고 앞뒤 말도 안 되는데 다 세뇌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한국은 무식한 족속이었다. 찬란한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고 찬란한 문명은 다 지금 말살돼가지고 없잖아요. 저기 경주에 그냥 세트장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범벅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일제 때 이후 다 그거 세트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 실제 금관이 있지 않느냐? 세계를 장악한 자들이 그런 거 다 갖다 이렇게 놓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 영국에도 아주 옛날부터 있는 그 비석 문안지 그것도 다 그거 거성문화라고 하는 거 20세기 다 그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그런 희한한 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근데 세뇌가 되면은 이 사람같이 멍청해지는 경우가 없어. 이게 다른 분야보다 이 신학 분야, 성경 분야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문을 공부한다고 해도 우리 문자, 옛 문자, 언어학의 기본 원리, 번역의 원리, 구약 언어랑 신약 문자의 그 차이,
번역에서는 또 어떻게 각 나라 문자를 어떻게 번역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게 오늘 다 그냥 하나로 그냥 통합돼서 그렇게 다 그냥 배달되고 버무려지는 격이 돼 있습니다. 자라가 뭡니까 이제 헬란말로 파레스가 뭐냐? 그럼 이걸 음역이니까 파레스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럼 구약엔 파레스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구약 창세기 아까 46장 2절이라고 했는데 그럼 거길 헬라 말음으로 파레스라고 하든가. 그렇죠? 또 구약에 있는 페레츠면 이것도 페레츠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고유명사를 틀리게 한 겁니까? 1.1획을 더하거나 빼면 끝장난다고 그랬는데 최초 원본도 없는데 뭐가 1.1획이란 말이냐? 그럼 다 자기 좋은 대로 지멋대로 하면 되는가? 그것도 말이 되지 않잖아요. 비단 고유명사, 명사들 중에서도 한 분이 아닌 고유명사 가지고도 이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이런 그냥 다른 낱말들은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문자마다 다르잖아요. 구약은 자음으로 만든 음절 문자잖아요. 자음, 음절 문자. 그러니까 불완전 음절 문자예요. 그 다음 신약 헬레 문자는 그보다는 좀 난 왜? 모음이 있으니까. 구약은 모음이 없으니까. 자모로 된 음절 문자인데 자모가 완전하냐?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려면 음소가 명확해야 돼요. 음소. 구약에 있는 것조차 그려내지 못하는 이거 지금 파레스 자라라고 밖에 쓸 수가 없는 헬렌말 문자의 신세. 언어학에서는 뭐 서양 인도 유럽어 중심으로 지난날 했기 때문에 최고급 언어가 헬라어다 이렇게 했지만 이거 지금 자기네 원뿔이 답이 안 나오고 특히 구약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꾸 찾자고 해가지고 찾은 게 저쪽 인도 지역에서 나타난 그 버머 아닙니까? 버머.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거. 이거 해서 뭐 한때 했지만 이것도 역시 시원찮으니까 더 근본어로 가자. 수메르어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 자료도 빈곤한데 이걸 하다 보니까 도무지 세상 딴말 언어는 이걸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림 문자니 서령 문자면서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또 눈속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메르어 같은 거는 헬렌 말보다는 구약 히브리어에 가까운 성격이 있는 거예요. 조금 일치하진 않지만 수메르어가 그러면 BC 35세기 30세기 어간에 찬란했는데 그 원뿔 보니까 옛날 우리말 훈민정음과 일치하더란 말이에요. 모아쓰기 체계로서 초성 종성 종성 체계로 놀라워요. 그걸 해명할 수 있는 건 우리말밖에 없어요. 수메르 문자를 보면 거기 막 그 당시 문명이 대단했던 것으로 추정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점토판에다 썼다고 해서 이른바 무슨 원시대니 뭐 무식갱갱이니 할지 모르지만 대단한 해석이 안 되는 그 그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서양 그런 음절 체계 가지고는 안 돼요. 초성, 중성, 종성이 되어 있는 그런 소리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수메르어라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말과 매칭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약이나 신약을 최고로 번역할 수 있는 건 배달 글자. 우리 옛날 정음 문자란 말이에요. 한글 말고 지금 쓰는 한글은 이건 다른 문자에 따까리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 소리에 영어 문법 체계를 해가지고 세팅된 거예요.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120년 전에. 거기에 이제 앞잡이를 섰던 이른바 한글학자들. 한심한 일이고 뭘 장난쳤나. 그 문헌이 다 제대로 공개도 안 돼요. 한글 맞춤법.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정음 체계가 아니올시다예요. 일본 체계예요. 일본 어문 체계. 그 뒤에는 영국 문법, 문자 체계로 세팅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르면 그 나라의 사상, 악한 그렇게 만든
인간들의 그 술수를 못 넘어서요. 이 언어의 아주 무섭고도 놀라운 그 상황이에요. 문자는 안경과 같아요. 우린 다 소경이고 눈이 나쁜데 그 문자를 통해서 그 범주 이상은 생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려면 문자가 있어야 돼요.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것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 문자가 있고 신약은 신약 최초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섭렵하려면 영어 쓰는 아이들, 독어 쓰는 아이들, 불어 쓰는 아이들, 그 얼마 없는 문자라고 하는 그 안경 가지고 원문을 봅니다. 구약 히브리어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 그 문자의 안경 가지고 헬란말을 보고 또 헬라어라는 문자를 가지고 헬라어라는 안경을 쓰고 구약 에베르말을 보면 안 보이고 일찍에서 이런 음역이 나온 거예요. 파레스라고 자라라고. 예? 코미디 같은데 현실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이거. 들리는 말은 이것도 그냥 딴 문자를 빌려다가 썼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 이걸 이제 헬렌 말론 이거 참 예. 이렇게 자라 이것도 자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예. 아니 소리가 꼴이 다른 건 되는데 발음이 일단 모음에서 차이가 나요. 모음에서. 그다음 자음도 달라요. 둘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긴 자음으로만 되고 여긴 자모 자모. 그다음 여기 뒷날 또 이렇게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를 만들었다는 것도 코미디예요. 코미디. 제가 성경 권위를 부정해석하네. 이 자체가 인본주의라는 거죠. 이게 근거도 없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최초의 원본을 찾자는 것이 사본학 아닙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사기예요. 사기. 성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깊은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고 우리는 이건 구약은 구약대로도 그릴 수 있고 신약은 신약대로도 그릴 수 있어요. 우리 정음 문자 체계는 한글 말고 구약에 있으면 구약 소리를 반영해서 헬렌 말이 더 잘 옮겼다면 헬렌 말을 쓰겠지만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구약은 모음도 없고 자음 체계도 신약 헬렌 말과 차이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으면 구약에 있는 자음을 먼저 똑바로 쓰고 모음은 이제 할 수 없이 헬렌 말에 이것을 본따 가지고 옮겼다니까 고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너무나 거기 노예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일치는 시켜야 되겠지. 참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도 안 되고 신약만 가지고도 안 되고 둘 다 묶어야 되고 또 지난날 고대 번역 성경들은 어떻게 음역들을 했나 했을 때 그 쓰던 그 문자의 특성을 살려서 원본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 소리와 문자 사이에 번역에 나타난 또 구약과 신약 자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신약 원문을 공부할 때 구약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문자에 대한 뜻, 번역에 나타난 것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성경은 하나예요. 한 권에 일관되게 번역하는 현대 번역은 섭리 가운데 매우 특별한 선물이에요. 구약만 썼을 때 신약 헬레말을 썼을 때 구약의 히브리어, 구약 에베르말 문자란 그 뜻을 신약을 쓴 사도들이 신약 쓴 기록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안했을까? 그 인용한 부분을 통해서 음역이면 음역, 내용, 뜻번역이면 뜻번역 이걸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문자가 안 되면 그게 출발이 안 되고 영어 쓰는 애들은 영어 문자의 그 범주를 못 벗어나요. 그럼 영어 신학이 되는 거예요. 영어 문자 신학. 우린 최고 문자니까 지난날 모든 신학을 다 종합해가지고 평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한글 가져왔는데 한글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어로 된 그 서방 신학을 못 넘어서요. 수입을 못 벗어난다고요. 그럼 우리 믿음도 수입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식민지 믿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잘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